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었고 보았노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에서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13번째 왕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요, 가장 탁월했던 왕 중에 한 명이고요. 아니, 더 나가서는요, 전후로도요,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열왕기하 18장 5절 그 뒤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의지함이 어때요? 유다 왕 중에 전후로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섬전파는 그런 모든 다스림이 탄탄대로를 걸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위협에도요. 다 버텨내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일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요. 탄탄대로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늘의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참된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와서 또한 사망 선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지금 사망 선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위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후계자를 세워서 왕위를 계승하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와서 사망 선고가 전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보통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전해집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같이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사망 선고를 받고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듯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사망 선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말을 들은 그 히스기야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왕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5살에 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14년, 15년 되는 그 해에 지금 이 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살이나 40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지금 어떠한 위기가 왔습니까? 최대의 시련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좋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도 없이 좋다가 돼요. 갑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와 시련은요, 그 누구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로 물든 이 땅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통과 아픔, 슬픔,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이것들이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요 나이 순도 아니에요.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요, 청천벽력 같은 그 사망 선고를 받을 때도 우리 또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갈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를 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요, 그런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전혀 낙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술 마시면서 취해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대처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와서 사망 선고를 합니다. 너는 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정리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낯을 벽을 향해서 돌아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듣자마자 바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문제의 해결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요 그는 알았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요 오직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는 잘 알았어요. 왜 잘 알았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히스기야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요, 또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농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아마 눈앞이 캄캄할 것이에요. 아무 생각도 안 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취하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마 우리는 통곡하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읍을 빠져나와 길을 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다시금 돌아가도록 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다라면 기억해 주실 것을 간청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간절함까지도 친히 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의롭고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시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까지도 들으시죠.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억하심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요,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이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사망 선고를 받아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언제 주님 앞에 갈 줄 모릅니다. 아주 큰 시련이에요. 그의 나이는 40살, 39살, 40살이에요. 아주 젊어요. 앞길이 구말리 같아요. 장차 어떠한 일들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죠. 오히려 그 모든 환경을 바꾸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요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면밀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면밀히 살피시고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당신을 위하시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면밀히 다 살피시고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감사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은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을 찾고 구할 때에 늘 면밀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요. 그 행하심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요. 기적이 나타나요.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해달라는 것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십니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리고 늘 아수르에게 침범당하고 항상 위협을 당했던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너 마음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와 만나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죠. 이 며칠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고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요, 능히 그 모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 어떠한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의 삶은 매 순간순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갔던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동일했어요. 근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죠. 죽는다는 것이에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구원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 은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반드시 행한 바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다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 또한 나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위기와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 앞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바꾸셔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특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들 앞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요,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다 행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교만하여 목이 곧아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요, 어려움이고 문제예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도 정말 소망하고 구하고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정말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이 강함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